평화를 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이 고백이 어떻게 들립니까? 와, 정말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 정말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입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저를 제자로 써주십시오. 아니죠.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두려움이에요. 적입니다. 적. 완전한 적. 엄청난 적. 즉 이 소리는 두려움과 무서움의 외침이에요. 결코 어떤 존경과 사랑이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세상,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던 이 세상을 이제 하느님께서 정화시키기 위하여 때가 되자 당신의 외아드님, 그 모든 권세를 이길 권한과 힘을 가진 외아드님을 이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것을 사탄이 좌시할 수 없겠죠.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의 삶 전체에 끊임없는 파상 공격을 가합니다. 처음이 뭡니까? 기습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로데가 어떻게 했나요? 몰래 동방박사를 불러서 예수님 있는 곳을 알려고 했어요. 조용히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죠. 그런데 하느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들을 이집트로 피난 가게 하시죠. 그러자 그들이 한 행동이 뭡니까? 수많은 무고한 아이들을 죽임으로써 보복을 감행합니다.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예수님의 일행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죠. 죽음의 권세가 시작부터 엄청난 공격을 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하느님께 소명을 받죠. 너는 내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선포하라.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라. 적들에게, 사탄에게 선전포고를 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대로 싸울 수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인간이셨으니까 훈련을 하셔야겠죠. 네, 훈련소에 들어가시죠. 광야에서 40일간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때 사탄은 또 첩자를 보냅니다. 이번에 사탄의 책략은 회유입니다.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그렇게 대단하다며 너의 무기를 보여봐. 예수님에게 자꾸만 예수님의 무기를 보여주도록 종용하죠. 하느님의 권능을 드러내도록. 그들은 회유하면서 예수님의 무기를 알아차리고 그 무기를 탈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도발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복음 말씀으로 물리쳐가면서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자, 세 번째. 자신들에게 무릎 꿇고 자신들의 편이 되기를 원했으나 그것을 거절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오늘 복음 말씀처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들, 사탄을 든 이들, 더러운 이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뭔 상관이에요? 여긴 우리 세상입니다. 당신 나라에서나 행복하게 사세요. 이들은 하느님 나라에서 하느님을 배반해서 버림받은 이들이 살아가는 곳이에요. 왜 당신을 배신한 인간들 따위에 걱정을 하고 그들을 구하려고 합니까? 늘 배응망덕하게 당신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배반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우리와 더 잘 어울립니다. 끊임없이 예수님께 소리치고 있죠. 그러면서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땅은 당신들이 힘을 쓸 수 없는 곳임을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 한마디로 그들은 또 꽁무니를 빼고 도망을 치죠. 자,
그 다음 그들의 방법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새로운 방법을 시작하죠. 바로 무시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저곳에서 무시당하기 시작해요. 고향에서도 무시당했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도 무시당했고, 여기저기서 예수님, 바리사이나 율법학자,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사제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끊임없이 시기, 질투와 무시를 당하는,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네가 그렇게 권능이 뛰어나고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네 제자들은 저렇게 엉망진창이야? 어떻게 네 스스로가 하느님의 법을 어기고 감히 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 정체성을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셨죠. 사탄들이 왜 예수님을 공격했을 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피해 다니셨냐? 하느님의 무기는 한 방이거든요. 핵폭탄과 같은 한 방이에요. 사실 이런 게릴라전으로는 이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무찔러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 세상의 죽음의 권세는 엄청납니다. 예수님 홀로 온 세상을 커버할 수는 없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그 한 나라에만 계셨으니까요. 인간이었기 때문에. 자, 그 무시 속에서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방을 위해 피해 다니셨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일곤하셨다. 예, 왜 말하지 못하게 했겠습니까? 죽음의 권세는 이곳저곳에 도사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결국 본부가 알려지는 거예요. 적들에게 우리의 위치를 알려주게 되는 꼴입니다. 즉 하느님의 영광을 찬미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그저 기적에만 머물면서 신비한 것에만 머물면서 오늘날 우리들 보면 갖가지 이상한 기적들 그런 걸 통해서 하느님을 찬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느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 아니에요. 일상 속에서 하느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지. 왜 기적을 바라면서 기적 안에서 하느님을 보려고 합니까? 왜 하느님을 사랑하는데 조건이 필요한가요? 그것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조건을 갖게 하는 거예요. 선악과라는 조건을 갖게 했잖아요. 하느님에게 이르는데. 바벨탑이라는 조건을 갖게 했잖아요. 하느님께 이르는데. 아니에요. 조건이 없습니다. 왜? 그분이 직접 내려오셨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기적을 베풀 때마다 알리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 기적을 사용해서 사탄이 반격을 하기 때문에. 사탄은 마지막 총공격을 가합니다. 이대로 계속 각계격파 당하다간 자신들이 조롱을 당하게 될 것 같거든요. 이제 반대로. 원래 세상의 임금으로 군림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이 뭡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박해하고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하느님이 사탄들에게 걸어놓은 덫이었죠. 결국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육신은 죽었으나 실제로 죽지 않으셨죠. 그래서 결국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격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 안에 있던 모든 인류를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셨어요. 이제 우리는 해방된 민족으로 그 권세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 나라에서 탈출해야 돼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히브리인들을 탈출시켜서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간 것처럼 이제 저희도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 세례를 통해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현재입니다. 우리의 삶은 광야의 삶이에요. 안타깝죠. 왜 광야냐? 하지만 그 광야를 건너갔을 때 약속된 땅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로서 생명을 얻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잘 성찰해야겠죠.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사탄의 끊임없는 파상 공격, 갖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을 거꾸러뜨리려 했던, 하지만 하느님은 스스로 그냥 하느님으로서 모든 것을 멸하고 끝낼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당신에게 제약을 걸어 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모습으로서도 세상의 권세, 죽음의 권세, 그 사탄의 총공격을 무너뜨리고 이 세상의 하느님 나라를 완성하셨어요. 그만큼의 권능과 힘이 있음을 증명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증명하신 하느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가 A와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 편에 설 것인가? 더 강하고 더 좋은 쪽에 서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뻐젓이 알고 있는 현실 앞에서 내가 약자에게 붙어서 함께 공격을 당해 멸망한다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이 전쟁은 너무나 뻔한 전쟁입니다. 하느님이 인간으로서도 사탄을 이기는데 우리 하느님의 권능과 힘은 얼마나 엄청나다는 것이겠습니까? 이미 우리 하느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굳이 이 나라에서 다시 탈출해서 이미 궁지에 몰린 사탄의 나라로 갈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미 죄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